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때로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 이제 그 답을 또 그 비밀을 밝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 신중에서의 한 권이죠.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닌 감옥에 갇히거나 혹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한 책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증거하는 이 에베소서도 1차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기록한 것인데, 왜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시면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지금도 각 교단의 총회가 매년 있게 되듯이 예루살렘 교회도 매년 총회식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총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가시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책잡기 위해서 어떤 모함을 하는가 하니까요.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부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까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끓여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호셨다라고 밝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내가 이렇게 가택연금이 된 원인이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막힌 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선민의식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한 번 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가시니까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게 말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직책, 직분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지금 어디에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자, 7절에 가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선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은혜의 선물로 택함을 받아서 사도직을 감당을 하는데 그 사도직이 하는 일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죠. 3절에 가시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시니 내게 비밀을 알게 했대고 말을 하죠. 그리고 4절에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더 비밀이란 말을 하죠. 9절에 가시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시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럼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 되는가라는 거죠. 그 비밀을 아는,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은 사람에게는 그 답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죠.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답이 비밀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재림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죠.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보배를 품은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요 메시아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됐죠. 그 비밀이 깨달아진 자가 된 거죠.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그 비밀을 깨달은 바울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은 앞서 말씀드릴 때에 직책, 직분, 맡은 일, 그래서 바울은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비밀의 직책은 뭐예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지금 바울은 중점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 있느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서 함께 누구와 함께라는 거예요? 바로 비밀을 이미 발견하고 풀어낸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믿는 성도와 함께 이런 거죠. 유대인이었으나 이제 기독교인이 된
바울과 같이 그 그리스찬들과 함께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죠.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영의 직분이죠.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던 모세의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직분도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밝혀 드러내는 그런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을 것인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11절에 가시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정하신 뜻대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례로 들자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가니까 수많은 잡족과 이렇게 나와요. 그 잡족이 바로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 장정만 숫자를 세얼러서 20만이 넘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하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2장 37절부터 보시면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20만이 아니고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그죠? 소와 심이 많은 가축 이렇게 되어 있죠. 잡족, 이 잡족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또 모세가 이드로의 딸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죠. 미디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 중에서도 이방의 제사장인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의 신앙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를 아내로 삼아요. 이방인이잖아요. 또 요셉도 창세기 41장 45절에 가니까 온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은 유대인에 한정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에 한정된 것도 아니고 오늘날 먼저 믿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온 땅으로 온 민족으로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점점 더 드러내는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에 즐거이 헌신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